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천정은 자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암 환자입니다. 현재 9년 전에 제가 암에 걸렸고요. 지금은 지금 재발한 지 7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만 말씀을 드리자면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고관절뼈, 척추뼈, 가슴뼈, 갈비뼈, 양쪽 폐, 기도 림프절, 경추뼈 이렇게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면 이렇게 암이 있는 상태고요. 현재 91차 항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저는 실은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원래 정체가 네, 저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기보단 개독교라고 주로 표현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던 이유가 실은 오늘 주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자꾸 주님께 맡기라고 하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자꾸 죽었다고 예수님이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크게 저주가 되는 이렇게 들리는 말로 많이 다가오기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은 이제 좀 약간 좋은 일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나왔던 기독교인들은 좀 정반대,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실지 모르겠지만 밖에서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그래서 주님한테 자꾸 맡기는 파렴치한 약간 이런, 그리고 남한테는 내가 너한테는 손해를 안 볼 거야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게 기독교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년 전에 암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제가 직업이 좀 여러 개 있었어요.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정해놓고 피아니스트로 쭉 정말 FM대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잠깐 손을 대게 됐어요. 짧게 뭐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도전도 해보고 스스로 이렇게 성취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넘쳐있는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39살의 나이까지 결혼도 안 하고 저한테 푹 빠져 지냈거든요. 능력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시집을 가서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제 생각에는 한 40살 정도까지만 슉 달리다가 그 다음부터 노후를 즐기는 게 일반적이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좀 초조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빨리 이뤄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열심히 살았는데 목표가 어느 순간 되게 희미해지는 것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걸 만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원래는 계획한 대로 잘 지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잘하면 돌아오는 것도 겪었는데 30대 이후에 정말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부터는 사회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는 내가 했던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만큼 배신을 당하는 세상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정답이 없다라는 게 어느 순간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그래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어쨌건 고를 하는 거에서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으로 막 달렸던 것 같아요. 한참 달려나가다 보니까 저는 39살 나이에 말기암입니다라는 판정을 받게 됐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30대라는 그 시간 동안이 가장 제가 인생에서 좀 진지하게 살아봤던 시간이었는데, 40대 이후에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39살의 암입니다. 근데 보통 드라마에서 하는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귀에서 삐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그냥 세상이 무너지거나 제가 쓰러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던 세상이 멈춰버린 느낌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바로 더 큰 병원, 이제 정말 우리 한국에서 꼽는다는 병원으로 이제 갔어요. 처음에 예약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를 그 예약을 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저한테 전도를 참 용감하게 했던 분이었는데, 평상시에 언니라고 하고 이제 알고 지내던 언니인데 저한테
암에 걸리기 한 10년 전쯤에 저를 안 지 얼마 안 돼서 전도를 시도했는데 이상하게 전도를 시도했어요. 정은아, 예수님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네. 어떡하지? 끊어버릴까? 약간은 생각하다가 이 대화를 일단 피하자.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어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이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니가 참 용감하게 눈치가 없어서 저한테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은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무례한 말은 처음 들어봤고 이렇게 듣자마자 화가 난 말은 처음인데 정말 안정을 취하려고 너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꾹 참고 뱉은 말은 언니 진짜 촌스럽다. 그랬어요. 어떻게 전도를 이렇게 촌스럽게 좋은 말 많잖아.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 이런 것도 하던데 지옥 간단 말이 뭐냐. 진짜 요새 세상에 전도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하지 마. 몰매 맞겠다 언니. 언니를 걱정한 처럼 얘기했지만 실은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언니를 끊을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만났던 모든 기독교인 중에서 유일하게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힘든 사회에 나와서도 손해를 선택하는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고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고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으니까 보류 이런 식으로. 근데 나한테는 절대 전도하지 마. 안 믿을 거니까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는 게. 그리고 10년 뒤에 이 언니가 저를 큰 병원을 잡아주는 거예요. 옆에 다 자기 교회 사람한테 엄청 부탁했더라고요. 자기가 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의 어떤 이제 의사 신분의 사람한테 너무 부탁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의사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사촌 언니고 너무 급하니까 당장 해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바로 다음 날 안 된다,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들었는데 바로 다음 날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결과를 듣게 됐어요. 아니겠지. 사람이 일단 들었지만 너무 멘붕해갖고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니겠지 했는데 선생님이 또 불러서 하는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뭐 둘이 합친 뭐 이렇게 약간 짠 거 같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드라마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근데 선생님 몇 기인데요. 기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치료할 방법이 우리 병원에선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할 때까지 내가 이렇게 모르고 지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돌이켜보니 제가 알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몸이 이상한데 너무 무서워서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바쁘다. 내가 지금 병원 갈 시간이 어딨어. 지금 하는 일이 몇 갠데. 막 이러면서 계속 걸렸는데 모른 척하고 지냈었어요. 실은 통증까지 그렇게 심하게 왔는데도 별거 아닐 거야. 모양이 눈에 띄게 변했는데도 못 본 거야.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움을 안 들키고 싶었는데 의사가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지인분이 이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 미국에 나가 계셨던 지인분 중에 서혜경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피아니스트 분이 계세요. 거기다 전화를 했더니 당장 미국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끌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생님 앞에서 그냥 딱 갖다 놓으셨어요. 얘 살려달라고. 선생님이 얘가 누군데 내가 살려요.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기억이 나요. 치료 방법이 아예 없는데 그렇게 원하면 항암이라도 해줄게. 저는 치료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항암이 뭔지를 모르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제가 만나지 못한 세상에서 엄청 허덕이게 됐어요. 주사가 들어가자마자 주사 쇼크가 왔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서 그런 거예요. 12차 정도를 일단 계획하고 이게 실패한 방법이 없다고 시작했는데 너무 급하니까 2차씩 시간을 줄여서 가자. 그래서 그 독한 약을 2차씩 한꺼번에 맞다 보니까 주사 쇼크가 와서 바로 쓰러지고 숨 못 쉬고 난리가 났는데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제가 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죽음이란 게 이런 건가? 숨을 못 쉬겠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겠고 이렇게 사람이 쉽게 죽나? 이렇게 생각을 한 첫 번째 경험을 뒤로 그 다음부터 이제 항암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겪게 돼요. 항암 부작용이라는 거는 사람이 겪을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거울 앞에서 서가지고 이제 몰래 울다가 너무 힘들어서 울다가 화장실에서 거울 앞에 서서
내 몰골을 보고 결단을 냈어요. 죽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제가 죽을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은 게 어떻게 찾았냐면은 살아 계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살아 계시면 나 지금 좀 죽여주세요.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존재한테 던져본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죽여주시지는 않고 바로 어떤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 언니예요. 그 언니가 전화 와서 정은아 너무 힘들지 기도해 줄게 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독교는 너무 싫은데 기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자마자 전화 오니까 혼자 이렇게 연결고리가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부탁을 했는데 언니한테 부탁 말미에 이랬어요. 이러저런 기도를 해주는데 혼자만 알고 있어.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저는 암에 걸려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내가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계속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내 실패를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만 있어서 언니한테 부탁했는데 이 인격적인 언니가 다음날 주일에 가서 자기 교회 선생님한테 다 소문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주일 예배 동안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들려주는데 제가 그걸 듣고 감동을 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상에 역시 이 언니도 뒤통수 때리는 기독교인 내가 싫다는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언니한테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혼자 삐져서 그러다가 다음 날을 맞이했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났어요. 제가 기어다닐 정도로 힘든 그 부작용이 한 방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 그럴 리 없어. 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거하고 관계없어. 우연이야. 계속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회차 할 때마다 그 약을 하면 점점 제가 죽어가야 되는데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는 게 가능해졌어요.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루 종일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 언니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저를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중간까지의 결과가 가망이 없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마 이 약이 안 들었던 게 너무 분명하다.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시한부를 서혜경 선생님 통해서 들었어요. 1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미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1년 뒤에 죽는다고 내가 이게 한 번도 생각해 보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죽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죽는 건 내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어떤 거지? 죽으면 지옥 가나? 지옥이 있나? 아, 없어. 이것만 반복하다가 어느 날 내가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하루 들었어요. 그래서 뭘 고민하지? 죽기 전에 알아보고 죽어야지. 마음 편하게 못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자. 그래, 고민하지 말자. 알아보고 아니면 믿지 말자. 100번 양보해서 가보자. 기도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던 그 교회를 가봐야겠다. 그 기도받았던 교회를 제가 제 발로 갔어요. 가자마자 용수철을 튀어오르듯이 정말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제가 겁이 없는 성격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사람들을 마주할 때 벌써 실망이 깔렸어요. 그 춘천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냥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얘기 이미 드렸으니까 다이렉트로 말씀드리면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로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그냥 원래 제 인격대로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왔다는 걸 이미 교회에 이미 소문이 쫙 깔린 거예요. 그 기도해 주던 자매가 왔다. 매일 기도하던 자매니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탄성이 여기저기서 어머 너무 젊어 이것도 들렸고 어떡하나 나를 불쌍하다고 아우성치는 이 사람들 말이 그게 너무 싫은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 야매 여기까지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근데 갑자기 쫙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거룩한 기도를 하는 곳이 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아 정말 거룩한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럽고 막 전쟁 난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막 어디서 이상한 언어도 들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방언이죠. 근데 그 언어가 얼마나 무섭던지 내가 여기 못 올 것 같구나.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정말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구나.
저를 자괴감에 들면서 어떻게든지 빠져나와서 집에 돌아왔어요.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어 지금. 내가 너무 겁이 많이 났구나. 그래서 제가 저를 너무 스스로 원망하면서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딱 깼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 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도망치다니. 한마디도 못하고 이게 좀 걸렸고, 두 번째는 이상한 그 교회를 저를 도와줬던 그 언니가 다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속으로 넌 어차피 죽을 건데 사람 하나 살려놓고 가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데 빠져있는 그 언니를 구해내고 죽자. 이 생각도 했고, 지옥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지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알아보고 가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요. 나 좀 압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갈 건데 살아 계시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랬죠. 제가 그 언니를 구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옥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신 것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교회로 출발했어요. 비장하게 갔는데 가면서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제가 백을 뒤져봤더니 가방 안에 그 전날 그 교회에서 준 제자훈련 책자가 딱 있었어요. 얇기도 하지만 읽어봐야겠더라고요.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이 책을 있을 거라는 생각 1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내가 반박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엄청 열심히 읽었어요. 읽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전도를 안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그를 마주하니까,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틀렸다는 걸 알아낼 거야. 이 목적으로 읽었더니 일단은 빠져들게 됐거든요. 그냥 쭉쭉 읽어가다가 에스겔서 앞에서 딱 섰는데 에스겔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는 막 마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천사장이 하나님 보좌자를 넘봐가지고 전쟁 다 일으키고 결국은 져서, 그냥 원래 기대했던 그 해피엔딩, 져서 쫓겨내려와서 마귀가 된 거. 너무 재밌다 하고 읽고 있는데 그 마귀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로마서 말씀이 옆에 같이 나와 있었는데요. 로마서 말씀에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나와 있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1장 28절과 로마서 말씀 5장 12절 말씀 앞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내 얘기가 여기 있지? 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맞고, 그리고 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약간 처음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죄 때문에 죽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넘본 방식으로,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었던 그 마음 중심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전제가 맞다면 제가 죄 지은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저를 확신을 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모든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이게 뭔가가 있다 싶어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독을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장을 내세우는데 그 자는 어떤 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딱 박아놓으신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한테 증거를 줬지? 저는 그 교회를 찾아갈 때 어떤 기대를 했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나려면 뭔가 이상한 체험을 제가 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갔던 것 같아요. 뭔가 어디가 뜨거워진다던가, 아무튼 내 앞에 갑자기 하나님이 딱 보인다던가, 이상한 체험을 내가 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반 기대 반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깔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증거를 줬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를 줬지? 근데 그 증거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보여주시겠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게 뭐지? 부활? 이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말할 때 진짜 황당했거든요. 하나님 찾으러 왔는데 예수 얘기를 나한테 왜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있던 걸 믿어라고 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 보고 뭔가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수가 부활한 거가 사실이라는 거가 밝혀지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구나.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그거는 지어낸 얘기일 수 있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한테도 성경은 하나님이 썼거든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한테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찾으러 온 사람한테 예수 얘기를 했구나. 그럼 예수가 부활했나 찾아봐야겠다. 아, 못 찾겠다. 바로 이렇게 됐어요. 예수가 언제적 사람이지? 하고 거슬러 보니까 오늘이 며칠이지?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BC와 AD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 내가 지금 오늘 궁금해하고 있는 날짜가 예수 때문에 생겨났다는 게 너무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나는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몰랐지?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만으로도는 왠지 부족한 것 같다.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저같이 예수가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그 조사 흔적이 있더라고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난 행적을 보이면서 찾아내려고 애썼더라고요. 2000년 동안 그 시대마다 역사학자, 지식인들 이런 다 덤벼들어서 과학자까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걸 찾아낸 그 블로그를 찾아냈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서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계속 끝까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가득한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정말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낸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제가 거기서 되게 숙연해졌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시대를 풍미했던 그 지식인들, 과학자들, 역사학자들, 나는 지금 똑똑한 척해도 그런 거 역사 잘 모르고 그리고 지식 별로 없고 과학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밝혀내려다가 포기한 거를 내가 지금 밝히면 밝혀낼 수 있을까? 거기서 현실을 깨달았어요. 못하겠구나. 그리고 강한 부정. 결국은 그거는 강한 긍정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못 밝혀냈다는 사실은 결국은 부활했다라고 결론이 저한테는 딱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지금 예수가 정말 싫어. 부활 안 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그런데 예수는 부활했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미 역사 속에 갇혀 있구나.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너무 무섭고 죽기 싫어. 내가 우연으로 살 수 있을까? 살았다고 해도 예수는 부활했구나. 내가 운이 없어서 결국은 죽을 거야. 죽었다 치자. 그래도 예수는 부활했구나. 제가 어떤 상황에 가도 제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가 부활한 건 이미 이루어져 버렸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제 자신이 처음으로 보였어요. 그게 종교로 들어가니까 믿고자 하는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과 고집이 제 안에 있었던 걸 깨달았고 이거는 종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란 인물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와서 죽었고 살아났다. 이게 그냥 팩트구나. 그런데 이 팩트를 나는 계속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왜 가득했지? 나는 믿기 싫었던 거야. 이게 알겠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믿기 싫어서 하나님 믿기 싫어서 죄를 지었던 그 죄가 나한테 고스란히 제가 현실이 보였어요. 제가 거기서 바로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그렇게 나더라고요. 지옥이 있군요. 내가 가봐야 하지 않은 게 아니군요. 이게 되면서 저 진짜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책을 계속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마가복음 말씀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들에 대한 그 회개인데 회개란 단어도 참 낯설었지만 어떤 거를 회개하라는 내용일까? 참 친절하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더라고요.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제가 거기서 믿을게요 이렇게 됐는데 그럼 되나?
그런데 거기서도 자세하게 믿음에 대한 거에 정의가 내려져 있었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거다. 그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있었어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었는데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고 인정이 되자마자 나의 목적은 구원에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러면 구원을 완전히 해야 되겠다. 로마서 14장 9절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분이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분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때서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그 주가 주인의 주였어? 그거를 제가 깨우면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창조주가 이 땅에 있다는 게 그냥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창조주면 나는 피조물인데 만든 자가 주인이지. 그리고 그 주인이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고 심판장은 본인이 아니라 예수로 세우셨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 예수를 주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가 아닌 내가 주인 되었던 거를 회개하고 사과하고 이분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앞에 딱 서니까 할 일이 보였어요. 거기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네가 열어주면 내가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으면 알아서 나를 믿게 하겠지. 너는 믿는다 쳐. 근데 나는 왜 모르겠지? 항상 이런 시니컬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 너는 믿는다 쳐. 너는 알겠으면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느껴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했던 그 분의 메시지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그 다음에 너희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차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들렸어요. 이미 다 보여주셨고 왜 그랬는지도 그냥 알겠더라고요.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이게 내가 지금 지옥에 막 끌려가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람들 보내서 나를 결국 여기다 끄집어내신 이 하나님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맞아요. 난 내가 주인이었어요. 몸도 내 거였고 마음도 내 거였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당연히 나라고 생각했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이제는 주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는 주인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제 저 준비됐으니 들어와 주세요. 지금부터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머리 다 예수님 겁니다. 저 주인 안 할 거예요. 다시는 나가지 말아주세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너무 기쁜 거예요. 실은 어떤 감격을 받지 않는데 저는 풀어져서 시원한 게 먼저였어요. 기독교의 비밀이 예수였어. 제가 처음에 내뱉은 말이 그거였거든요. 기독교의 비밀이 예수였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는 말씀이 딱 있었는데요.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통해서 와라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우리한테 믿게 하셨구나. 왜 이렇게 증거가 분명한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말을 왜 안 했지? 막 거기서 너무 시원하고 난 이제 알아버렸어. 그리고 난 지옥이 분명한 자였는데 이제 천국으로 옮겨진 거죠. 이게 너무 확실하게 오더라고요. 천국 가는 게 목적으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그 순간 나는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안정감이 확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편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전광판처럼 말씀이 나타났어요. 전 말씀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체험인데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너무 깊이 만나니까 주신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나중에 기억고 찾아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사 너는 내 것이라 이거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에 완전히 맞습니다.
나 이제 주님 겁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마땅하구나. 난 지금까지 내가 내 건 줄 알았는데 나는 주인이 있었어. 난 주님 거야. 그 다음부터 버스에서 내려서부터는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꼴도 보기 싫고 마귀 같았던 그 교회 사람들이 그냥 다 천사들이더라고요. 가자마자 상대도 하고 싶지 않고 다 마귀 같아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보였던 제 눈에는 이 사람들 머리에서 다 하얀색 빛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주인이 바뀐 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부작용이 그냥 없어진 거지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집인데 내가 네 집을 몰라보고 자꾸 안 오고 있으니 이 집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 사람들 동원해서 기도시키시고 끝내 나를 집으로 부르셨구나. 교회가 나의 집이라는 걸 바로 알아줬어요. 가까운 데 다니세요. 교회 사람들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은 정은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기가 내가 너한테 지정해 준 집이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을 알았고 진짜 내 가족을 본 거예요. 너무 기쁘고 이 사람들 말 한마디 섞기 싫었는데 제가 막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오셨어요? 그러길래 우린 가족이잖아요 하고 막 손을 막 잡고 막 제가 그랬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게 바로 알아지더라고요. 지금도 미스테리지만 저는 그냥 그날 내 가족과 내 집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제가 그 말이 너무 저한테는 중요한 말이었어요. 인생의 정답이 있을까 없을까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마지막은 어떻게 돼가나 막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정답이 성경에 있구나. 하긴 난 예수라는 인물을 이제 만났는데 누군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보고 싶어 죽겠다고 하면서 그날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성경책을 막 읽었어요. 성경책 안에서 만난 예수님은 그냥 바보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더라고요. 저 너무 놀랍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그동안 몰랐지? 할 정도인 거예요. 읽으면서 맨날 아멘이 그냥 나오고 나도 모르게 하다가 나 보고 싶어요 막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암 환자니까 잠 많이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떨리고 보고 싶고 너무 행복하고 이 감정을 가지고 밤을 꼴딱 새고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새벽이네? 나 자야 돼. 아침이네? 하다가 제가 나는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자나 안 자나 관계없잖아. 나는 안 자도 되잖아. 갑자기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예수님 오늘 뭐 할까요? 막 혼자 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집에 가고 싶으시죠? 이러면서 전 또 예배당을 갔어요. 맨날 우리 예수님은 집에 가고 싶으셔 하고 간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데 계속 예수님이 가고 싶어 이러면서 간 거예요. 매일 교회를 가는데 하늘이 그렇게 예쁘고 하나님 은혜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맨날 가는데 진짜 너무 하늘을 처음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예쁘구나 하늘이. 그리고 저기 어딘가 내가 살 곳이 있구나. 성경책에 보니까 너무 그 리얼하게 정말 하나님이 너무 그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나중에 죽으면은 살 수 있게 집도 지으러 이미 예수님 가셨고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 돌봐주라고 성령님 남겨놓고 가시고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냥 팍 깜짝 놀라면서 이제 기절할 듯이 놀란 게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거기 막연하게 보고 싶어요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몸이 죽으면 영혼이 가서 예수님 만나는 줄 알았거든요. 고린도서 15장 보고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부활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예수께 붙은 자요. 세 번째는 나머지라. 헐, 다 부활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 부활한 몸으로 가니까 영벌과 영생이구나. 제가 그 정도로 아예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씩 깨쳐가는 게 너무 재밌고 만날수록 이거는 저한테 좋은 것밖에 안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을 거를 이미 죄 때문에 죽을 건데 사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고 주라고 고백만 하면 되고 가면은 내가 살 집이 황보석, 홍보석 막 이런 게 지어져 있고 그리고 내 몸이 부활하는 몸이 딱 있다. 거기서 언제 부활하냐? 보라 나팔 소리가 나매 하면 호련히 그 자리에서 변화하겠고 내가 죽어도 잠자는 자는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그 다음에 부활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딱 보면서 제가 내가
정말 정말 복 받았구나. 거의 그냥 대박이다. 나는 죽어도 사는구나. 나는 죽어야지 사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게 하나도 안 생겼어요.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야겠다. 제가 암 환자의 신분에 잠깐 있어 봤더니 끔찍하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냥 마음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바뀌자마자 제 생활이 확 바뀌었어요. 무조건 교회 가고, 그 다음에는 수술하기 전까지 물론 전도 안 했고, 매일 교회를 가는데 3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선생님이 맨날 죽는다 했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뼈에 있던 암들이 싹 없어지고 폐에 있던 암들이 싹 없어져서 수술이 가능한 몸이 돼버렸어요. 수술을 하는데 제가 순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뻤는데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가슴을 싹 잘라내고 림프절을 싹 잘라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순 없겠다. 그 순간 제가 또 깨달은 거 뭐냐면은 내가 주인 됐구나. 이 몸이 또 내 거니까 내가 지금 무서워서 못 주겠다고 하는 거구나. 제가 한 일은 수술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선생님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하고 또 교회 예배당 달려와서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겠다 해서 기도하고 계속 엎드렸는데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아 맞다. 나는 부활하는 몸이 있지. 그 몸으로 갈 건데 이 몸 어차피 늙어지고 썩어지고 나중에 병들어서 없어지는 몸은 이번에 가슴을 잘른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자르고 다음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걸 잘라가고 괜찮을 것 같아. 마음이 딱 더더라고요. 내 거 아니니까 괜찮아. 주님 마음대로 하셔서 이번에 가슴 하나 잘라가고 다음에 혹시나 재발해서 왼쪽 가슴도 잘라가고 그 다음에 뭐 장기가 해서 하나씩 다 잘라가고 부분 가져가시든 한꺼번에 수술 중에 싹 가져가시고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체로 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싹 떠나가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죽는 거지만 진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나한테 진짜로 열릴 거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가 너무 큰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목사님 예수님도 우리한테 오실 때 증거를 주고 오셨는데 저도 예수님 만난 증거 하나 받고 오겠습니다. 그냥 하나 자르고 올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출발을 해서 가고 정말 수술할 때도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운 눈으로 뭐 마지막은 남길 말 없어 막 마취 주사 놓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예쁘게 꾸며주세요 이왕이면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정말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아무 치료도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제가 갈 길 딱 하나더라고요. 제가 암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진짜 인생이 뭔지 알아버렸으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진짜 비참했는데 어차피 죽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죽을 때 준비가 될 수 있는 진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갈 곳을 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암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꽉 막힌 사고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속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만 쭉 하고 다녔어요. 현재까지 제 일상은 전도에 맞춰 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느 날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마음에 주신 게 제가 어떤 날은 어떤 사람들이 막 하루에 3명씩 막 4명씩 만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이 사람 빨리 끝내고 이렇게 지나치고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꼭 집어 주시더라고요. 나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래서 제가 영혼한테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 얘기를 하러 가면서 스케줄을 만들다니 제가 그게 너무 회개가 돼서 그다음부터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한테만 가겠습니다. 그 영혼에게 맞춰져서 그 다음 스케줄은 잡지 않고 이 사람이 밤을 새서 들었는 밤을 샌다. 이런 각오로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 제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너무 깨끗하게 나왔는데 전도를 하면 할수록 좋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나았으니까 그렇지. 난 지금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는 약 올라 죽겠다는 거예요. 기쁘게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안 기쁜데 자꾸 기뻐하라 내가 와가지고 모르는 내가 와서 이러니까 제가 거기서 딱 꺾였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내가 가서 오늘 기분 더 나쁘게 해서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데 내가 죄를 짓고 온 느낌이고 너무 위축돼서 하나님한테 막 땡깡을 부렸어요. 저 보내지 마세요. 저 이제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넋두리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또 주인 돼서 마음대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주님이 나를 살리신 목적이 저같이 암 걸린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면 보내주세요. 제가 갈 수 있게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일주일 만에 갔더니 선생님이 재발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이제 아예 못 쓰겠다는 거예요. 뼈에만 다 원래 없었던 살이 그대로 싹 올라왔는데 자기도 처음 봤대요, 이런 거를. 그래서 못 고쳐주겠다. 진통제밖에 안 남았다 이러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재발했단 말에 너무 무서웠는데 순간 의사가 이런 거 처음 봤다 하다가 제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보내달라고 했지 누가 암 달라고 했나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정은아 너는 암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를 나한테 고백을 했으니 너는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셨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 암을 갖고 간 더군다나 뼈에 암이 간다는 걸 암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 이 정도면은 선물이 많네. 이보다 큰 무기가 없네. 나 너무 당당하게 만들어 주셨네. 감사합니다고 다시 그날로 선생님이 걷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갔어요. 못 걷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도 이제 암 있어요. 암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저한테 마음을 그냥 바로 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항암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는 힘들지만 어느 날부턴가는 항암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항암 몇 차 해봤어요. 다들 이게 약간 무슨 훈장 같은 느낌인가 이렇게 이런 걸로 기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몇 차예요 할 때부터 제가 항상 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는데 멀쩡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멀쩡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냥 나갔더라고요. 그는 머릿속에서는 오직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드렸으니 네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열이 난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하나면은 너는 네가 주인인 거야. 그냥 저한테 좀 혹독한 게 다였어요. 내가 할 일은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드렸으니 줬다 뺐다 하지 말자. 드렸으면 끝. 그래서 오늘 열이 나니까 병원에 가야 되나? 그럼 병원에 가게 하시려면은 약속이 취소돼야 되는데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잖아. 그럼 주님 일단은 가다가 죽더라도 전 여기 갈게요. 어차피 뭐 죽으면 주님 만나는 거고 저는 기쁘게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라다 만나니까 더 복이네요. 이러면서 이쪽으로 가고 예배당을 가고 그냥 제가 살아서 보니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좋은 일, 뭐 이런 일을 시키시려고 저 살리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이분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계속적인 메시지는 예배자로 부르신 거. 제가 항상 저의 신분을 먼저 얘기하면 예수님 거고 예배자고 기도자입니다 얘기를 꼭 하거든요. 저를 뭐 전도자고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누구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할 뻔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주님의 계획을 거스리고 저의 뜻을 세우는 일들로 쭉 빠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은 동시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난 주님 만나면서 기뻤는데 기쁨이 사라지지? 이런 거에 집중해서 기도로 주님한테 의뢰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한테 주신 말은 빼기만 강요하시더라고요. 껍데기인 나를 쓰고자 하셨고 이 세상에서 충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모든 힘을 다 빼서 주님이 온전히 이 몸을 주장하고 그리고 나아가고 싶어 하시는 거지 저의 장점이나 이런 기질을 쓰겠다는 건 안 하셨어요. 기질은 그대로 쓰시는 건 맞지만 저를 쓰시겠다고 안 했어요. 저랑 함께 하면서 재밌게 살리고자 하는 영혼한테 같이 가고 싶으신 거고 예배를 같이 드리러 오고 싶으신 거고 제가 그게 풀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나는 할 게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그냥 주님께 의뢰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찾아야겠다.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보통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할 거야. 순서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바라줘 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셔? 하나님이 나쁜 짓 하는 게 아닌데 우리한테 부활체 주셨고 집도 주셨는데 다이아몬드로 지어준 집도 있는데 이걸 알려줘야 되는구나. 이분은 우리한테 이 세상 끝날 때 결국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 세상을 멸하신다고 하셨지 이 세상을 세우신다고 안 하셨는데
이 세상 멸하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건데 거기에 내 집, 내 몸 다 있는데 여기서 인생을 100세까지로 계획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사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확 열려서 천국으로 미래가 맞춰지면 여기서 언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금 이 곤란한 경우를 내가 해결받아야 되는지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견디고 참고 이러다가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뺨 난 놀랄 준비만 하면 돼. 이게 저의 이제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원래 하던 거는 무슨 일이든 할 때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계획을 끊임없이 세웠는데 아니 나는 주님 거니까 주님이 이미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 내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지만 물어보고 갈 거야. 이렇게 정해놔서 주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을 거야. 이것만 목적으로 세웠더니 주님이 잘한다 잘한다 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절대 안 빠지거든요. 이유가 처음에는 몰라서 내가 집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죽어야겠다. 저 안전하게 죽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걸 의로 보시고 이 교회에 대한 그 소망이 있으신 분, 교회를 정말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고 싶으신 분한테 분명히 화답을 드린 거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그런 건데 내 집에 와야지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설득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했으니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아멘 나왔어요. 이런 말 말고 원래 들었던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주인이에요.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한다. 그냥 이 룰만 지키면서 계속 왔더니 재발하고 나서 또 시험을 받았거든요. 재발도 너무 심각하게 됐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에 끔찍한 약들을 계속 해왔어요. 지금도 암이 진행 중이라서 실은 몸을 좀 쓰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오면서 그런 싸움들 저한테 하나님이 그러셔서 저한테 무조건 꽃기만 열어주신 건 아니고 통증과도 싸우고 또 부작용 때문에 정말 죽을 고비 한번 넘기고 뭐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요. 그 와중에 항상 지켰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는 내가 주인 안 할 거야. 지금 무서워한다면 너는 가식적으로 네가 주인 한 거야. 제가 두려워서 벌벌 떨 때마다 저를 채찍질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주인이야. 예수님 죄송해요. 오늘만 살려주시면 제가 길을 쓰고 주인 자리로 오겠습니다. 이런 정도. 오늘은 왜 죽기 싫으냐면 내가 주인인 상태로 당신과 눈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만 하면은 희한하게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걷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죽더라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게 목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단순한 거예요. 나는 오늘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죽는 순간 그분을 만나겠지. 아파하고 두려워하다가 이렇게 설사 했는데 진짜 왔네요. 이러는 게 아니라 나 곧 주님 만나러 갈 거니까 괜찮을 거야. 주님 나 좀 아픈데 괜찮을 거예요. 나 이렇게 참으면서 딱 만나서 나 되게 잘 참았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희한하게 그때마다 그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뼈가 무너진다는 곳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곳들에서 척추에 하나, 골반에 하나 지금 새 뼈가 나왔어요. 새 뼈가 나왔는데 그게 중간에 이미 그렇게 제가 제 몸을 혹사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그것만 말씀으로만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저는 오늘 떡볶이 먹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그렇게 다니면서 가장 빨리 먹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바쁘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나았는데 왜 아픈 척해? 저한테 채찍질하고 그냥 그러면서 너는 이미 살았으니 예수를 모르는 자를 위해서 너는 오늘 시간 다 써야 돼. 그냥 이것만 집중을 했을 뿐인데요. 새뼈가 나온 거예요. 새뼈 나올 때 제가 몸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더 혹사를 했기 때문에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세워진 것 때문에 중간에 못 걸었던 적도 잠깐 있었는데 걷고
계속 다니게 해주셨어요. 재발하고 나서 실은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의료진하고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재발한 다음에 지금 7년이 되어 간다고 했잖아요. 재발도 완전한 말기에서 시작을 이제 하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으실 때가 됐구나라는 걸 계속 겪는데 살려놓으세요. 살려놓으시면서 결국은 작년에 그런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도 갑자기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내시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찍기도 했고 부족한 자인데 책도 쓰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죽을 뻔한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마지막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길 때 진짜 죽는구나 했을 때 제가 많이 스스로도 좀 놀란 담대함이 있었거든요. 아, 오늘이 그 시간이군요. 바로 되더라고요. 폐혈증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주님 오늘 부르시는 거면 전 준비는 된 것 같아요. 미워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 마지막까지 사명은 이루고 가게 해주세요.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시간을 조금 벌어주셔서 주님이 저한테 어떤 메시지, 남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시면 저 그거 꼭 적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했는데 어떤 거가 지금 제가 남겨야 될 말이에요. 주님 주소서 하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부활 이걸 던져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부활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부활은 너랑 나랑 둘이 서로 만났을 때 통했던 거 그거 있지? 그거 하시더라고요. 나하고 너하고 리얼하게 만난 그 라이브 그거를 얘기를 하시고 나서 아 주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주님은 저랑 만났던 그 순간에 그 라이브 그 마음 그거를 다 전하기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거 적을게요.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갑자기 또 무슨 일이 확 일어나가지고 확 일어나서 살았거든요. 시간을 많이 벌어주셨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쓸 시간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책을 뭐 따로 쓴 건 아니고 그동안 만날 때마다 써왔던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쨌건 간에 이렇게 책까지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 암 환자를 만나고 있어요. 근데 암 환자를 만나면 어설픈 위로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설픈 위로로 제가 지금 평강에 겨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 앞에 사실 앞에 서서 저를 바꾸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면은 주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굴복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에는 내가 나았다고 했는데 안 나은 것 같은 데를 붙잡으면 안 되고 너는 나았으니까 아픈 척하지 마. 저한테 혹독하게 아픈 척 그만해. 열이 나면 어때? 죽으면 어때? 너 그런 거 엄살 부르지 마. 이렇게 채찍질을 계속 하다가 섰기 때문에 암 환자들한테도 위로를 해주는 입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고 그리고 사실 앞에 결과적으로는 담대한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죽으면 어때요? 여기서 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으면 또 죽어야 돼요.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암이 나으면 지금 괜찮을 것 같죠? 암이 나와서 결국은 다른 이유로 죽어요. 다 죽을 건데 지금 이거 당장 해달라는 이거 부탁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냐? 창조주는 분명히 살아계시는 이유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부활했던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다 입 닥쳐야 된다. 살아계신다. 그런데 살아계시다면 이분의 목적과 뜻대로 움직여야지 우리의 여기 이 세상에 요만한 욕심과 기대를 내세우면 안 된다. 좀 견디면 된다. 천국에 갈 때 가는 과정이 아프고 무섭고 굉장히 두려울 거다. 나도 그거에 대한 준비가 100%안 됐다는 거 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고난을 안 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 고난인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저쪽에 꽂혀 있는 게 믿는 거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니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도 분명히 3장에 이런 말 있잖아요. 위의 것을 소망해라.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때 상대방 기대할 때는 이 선물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딱 풀어보고 마음에 들어요. 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성경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에게 처소와
몸을 예배해 놓으신 것밖에 그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안 받겠어요.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의 중심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분을 오해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계속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제가 암환자 중에서 제일 힘든 대상이 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차라리 저같이 믿지 않았던 자들은 몰랐던 사실을 아니까 차라리 깨끗한 상태에서 확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근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결국은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걸로 중간에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내 욕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다. 3살짜리 뭐 이렇게 애기같이 생떼 부리면서 나 이게 더 좋다고 더 좋은 거 주고 있는데 이걸로 죽게 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우리 모습이 지금 현실이다. 지금 당장 이 일이 해결되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해결이 안 돼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진짜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은 죽는 게 가장 잘 죽는 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란 거를 죽음의 그 질병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항상 목적은 잘 살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와 진짜 쓸데없는 걸 추구했구나. 잘 죽기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죽을 때 죽음 이후에는 정말 끝이 없는 세상이 펼쳐질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기서 잠깐인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그리고 조금 아플 수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똑바른 말을 전해주고 주님한테 정말 평강한 모습으로 이제 왔어요. 놀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왔어요.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원래 내 집에서 열심히 영원히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진짜 미래가 너무 펼쳐져 있는데 그걸 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어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관점을 바꿉시다. 이 얘기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요. 저도 많이 보고 있고 죽음의 과정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웬만하면 제가 전도한 분들 발에까지 다 따라가거든요. 이유가 저는 처음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저를 위해서 가요. 모든 죽음 앞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죽음을 보면 사람들이 무섭고 재수없고 막 무서워 이런 사람들 많은데 아니요, 똑바로 봐요. 이분이 제대로 가는지 확인도 해드려야 되고 혹시나 조금 뭔가 이상하면 도와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분의 가는 모습을 가족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고 잘 갔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오버하지 말자. 장례식장 가면은 죄송하지만 좀 너무 울면 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기쁘다고 난리인데 뭐가 자꾸 우냐. 그 울음이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억울해 죽겠다는 울음이면 내가 이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헤어짐, 결코 곧 만나니까 조금 그 헤어짐에 대한 그 슬픔, 이 정도까지 눈물, 마음이 이 이상 넘어가지 말고 잘 헤어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러 가고 있어요. 되게 당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되게 건방져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아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게 되게 자유해진 게 뭐냐면 아니 사실이거든 이거예요. 기독교는 사실을 근거로 세워진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위축되면 안 되고 사실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사도행전 1장 22절 우리 사도들이 했던 거 처음에 우리 중에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뽑냐면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신기루 이런 거 쫓고 어떤 막 이렇게 무속신앙 이런 거 아니고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분이 증인인데 증인들이 간혹 가다가 삶에 딱 부딪히면은 힘들어서 일단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직무유기죄를 가끔 지시는 기독교인들 꽤 많거든요.
내 문제는 그분이 하세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를 구하면 순서를 거스르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순서대로 천국 시민답게 내가 문제가 이만큼 있지만 이 문제는 주님께 잘 맡겨드리겠사오니 저한테 오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입술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내가 요만큼 바랬는데 요만큼 갑자기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세울 거예요. 저희 집은 저는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막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먼저 하면 이 땅에서조차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걸 너무 뭔지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한테 온 마음 다 바치고 주를 향해 있을 때 주시는 그 선물을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하면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뭐 처음 오신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주인이 결국은 다 자기였거든요. 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거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자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으면은 그거를 다 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건 죄였는데 이제는 주인 안 할게요. 주님 죄송하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도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된 삶 가운데 얼마나 자유하고 기쁜지를 누리면서 가시는 그런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이 딱이에요.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분들이 너무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한테 붙어 있어야지 살아요. 고난도 함께 동행하면은요 그분이 그것도 좀 마음이 그 힘든 일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평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님이 보배 같은 주님을 마음에 담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꼭 교회 안으로 계속 채워서 부흥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